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말 누가 주의 장막에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머물며 또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를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로 5절까지를 쫙 보시면 11개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관점인데요. 이것을 행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분명 오늘 시인은 쓰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관점. 정말 이 11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 의구심의 관점으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가지의 조건이 과연 뭐냐? 2절을 보세요.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또한 3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처럼 이게 11가지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 11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2절 그냥 처음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정직함이었는가? 아니요. 저 거짓말 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요, 저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그냥 모른 척 할 때도 있었고요. 저 그래 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글쎄요. 정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공의로움이었던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던가.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감히 마침표를 찍으면서 내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오늘 시인은 첫 번째 관점으로는요, 5절 마지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시인은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죠. 시인도 그러한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자. 우리가 이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제자반 때 왕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우리 분명히 하자. 내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의 답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하향 평준화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에서 오늘 시인이 11가지의 조건을 내걸며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봤지? 우리가 이렇게 행하며 나아가야 해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편 두 번째 관점. 과연 누굴까? 다시 말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한다 하지만 정말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 5절 마지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오늘 행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우리가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행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행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단 말이죠. 과연 이런 자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한편의 또 다른 관점에서의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마치 떡 먹듯이 좌지우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카톡 채널방에도 제가 이렇게 말미에 남겼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떡 먹듯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오히려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떡 먹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마지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11가지의 조건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 그저 방치하며 낭망하며 나는 안 돼 이것으로 끝나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한 단어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믿는 자는 자, 다시요. 오늘 분명히 시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믿는 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5편을 두 개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우리들을 초대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번째 관점, 이런 일을 우리가 과연 다 할 수 있냐고요?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우리가 이러한 두 관점, 우리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답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또한 우리를 또다시 이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금요일 한날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예,
되고 싶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할 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과 낙심과 낭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 또한 경험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